1절에서 14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성탄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성탄절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것은 예수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거 다시 한번 듣는 거죠. 다시 한번 배우는 거죠.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신 날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성탄절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역사적 사실 위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자, 1절에서 7절이 교훈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는 로마 황제들 중에 몇 번째 황제일까요? 자, 우리 다니엘 부서 청소년들은 알겠죠? 로마 황제들 중에 몇 번째 황제일까요? 벌써 힌트가 나오죠. 손가락으로. 첫 번째죠. 첫 번째 제1대 황제거든요. 반응을 기대했는데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 역사적 실존 인물이죠. 그리고 호적은 인구조사 명령인데요. 1인당 1년에 한 데나리오 세금을 거두려고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에게 호적 신고해라. 자기 본적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하면 1인당 1년에 한 데나리온씩 내라고 해요. 세금 거두려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있었을 때의 실제 인물이에요. 퀴리니우스라고 해서 수리아 총독 실제로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 다스렸지만 행정적으로는 수리아 총독 밑에 있었기 때문에 호적 신고를 하면 그 보고를 이 수리아 총독에게 해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구절 보시면 제가 로마 황제 조각상이죠. 실제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 후대에 저렇게 조각한 거죠.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예요. 실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고요. 시저는 영어로 시저고요. 케사르, 시저 같은 말이죠. 이 황제는 누굴까요?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사 아우구스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였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30살이 되셔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그때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 디베리오라고 하죠. 성경에 티베리우스 황제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여자 아니에요. 이분은 여자 아니고 황제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 황제는 AD 67년에 사도 바울 67년 68년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시대의 황제는 이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안 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죠.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자,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은 이제 요셉이 그 다윗의 동네인 거로, 그러니까 그 조상이 요셉의 조상이 그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이제 내려가서 그 호적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지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로마법에는 호적 신고할 때 남자만 가서 하면 되거든요. 남편만 가서 하면 되는데 굳이 아내를 데리고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짜다, 꾸며낸 이야기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올 김용옥 씨가 그렇고요. 자유주의 신학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그 로마법에는 호적 신고 남편만 가서 하면 되는데 굳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갈 필요 없지 않냐, 이러면 우리의 답은 뭐예요? 가장 쉬운 답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이러면 다 끝인데,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가 170km예요. 그런데 밑에 사마리아는 보통 유대인들이 그 길 통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우회도로로 가면 한 220에서 230km쯤 된다 그래요. 자, 아내가 만삭이에요. 요셉이 당신은 만삭이니까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그 보통 남자가 하루에 걷는 키로수가 보통 한 40km쯤 되잖아요. 3-40km, 그죠? 그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갈 때 거리가 사흘이거든요. 그게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이 약 120km예요. 그러니까 40km 따지면 한 6일 7일이면 되겠죠. 한 6일이나 7일, 또 도중에 안식일 만나면 거기 마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일, 7일, 8일 이렇게 걸리겠죠. 자, 등록 곧바로 하겠습니까? 가면 하루, 이틀 혹은 3일. 사람들이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많이 몰려 있을 테니까 그 호적 그 순서 기다리다가 하루, 이틀, 3일 정도 호적 신고하고 또 돌아오는 길이 또 6, 7일 오면은 한 20일에서 25일 그 어간 되겠죠. 그 사이에 애기 나오면 어떡합니까? 요셉이 베들레헴 가는데 애기 나오면 누가 옆에 있어줘요? 누가 그러겠죠? 마을 사람들이요. 마을 사람들이 뭐 산파가 해주고 하겠지만, 자, 8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아기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주도하고 되게 중요한 행사예요. 근데 그때 갔다 오면 할례도 이미 끝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들 낳으면 며칠 만에 성전에 가서 정결 제사를 드려야 돼요. 40일이에요. 33 더하기 7 그래가지고. 그러면 200km 떨어진 예루살렘 또 가야 돼요. 이 아기 낳은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이 마리아를 데리고 40일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베들레헴은 참고로 예루살렘과 10km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결정하겠어요? 나사렛에 그냥 만삭인 아내를 놔두고 그냥 혼자 갔다 오겠어요? 아니면 아기 낳더라도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러면서 가서, 그죠? 낳고 할례 행사도 행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10km니까 정결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쪽을 선택하겠어요?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네요. 자, 베들레헴에 있던 그때에 우리는 보통 생각을 이루죠. 베들레헴에 도착한 밤에 아기 낳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6절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며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 그러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마구간에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여관은 2층짜리인데 주인들은 2층에 머물고 1층은 나귀나 뭐 이런 가축들 세워놓고 안뜰에 뭐 그런 곳이 있었고요. 또는 그 당시 동굴을 파가지고 마구간으로, 우리로, 헛간으로, 창고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데 있지 않았을까. 요셉과 마리아 부부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이 꽤 가난하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 또 미처 여관의 방을 못 구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기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에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지금도 촌동네예요. 작은 동네입니다. 촌동네. 그, 아기를 낳고 구유에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강보는 포대기죠. 아기 돌돌 싸는 포대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셨어요. 기독교 신앙 고백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교훈 주려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왔는지 안 왔는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만 얻으면 돼요. 옳아요, 틀려요? 옳지 않아요.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으면 구원도 사실상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형제님이 그 아내와 자식들이 아빠 교회 가요, 여보 교회 가요 그래가지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당 오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학습 세례 뭐 이런 그런 시즌에 학습 교인 되는 그런 코스 밟으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뭐 세례 뭐 전혀 관심이 없고 가족이 가자 그래서 지금 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쁜 얘기 하진 않잖아요. 잘 살아라, 좋은 얘기하니까, 좋은 교훈의 그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거 좋은 신앙이에요? 안 좋은 신앙이에요? 안 좋은 거죠. 아직 구원받은 신앙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면요, 그분이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6일 창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래서 사람이 죄로 죽게 된 운명에 처해 있는 것, 나중에 최종 심판의 맛보기용으로 노아 홍수 심판 사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사건, 모세의 출애굽과 그리고 그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미리 예언하는 사건, 이것들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면 참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역사적 사실 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성탄절은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이 교훈합니다. 8절 이하의 목자들이 천사에게 나타나죠. 8절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갑자기, 성경 보면 천사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 이거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로마 황제랑 로마 사람들에게만. 왜냐하면 식민지 나라 백성들에게 세금 거둘 거니까. 그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 거두라는 그 소식이야.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은요, 호적하라 이런 명령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보고 세금 내라는 거구나,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이야, 이런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주, 세이비어, 구세주,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주, 그리스도, 주, 이런 말씀은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지금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죄인이란 상태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저께 우리 남자 성경 공부반에서 마태복음 11장 같이 공부했는데요.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마을들이 안 믿어요. 그 중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칭찬이 아니고 전문 용어로 돌려깎기 비판이죠. 돌려깎으면서 비판하는 건데요.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걸 왜 믿냐? 그런 걸 왜 믿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듣는 게 많거든요. 잘해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못해요? 역시 잘해요. 나름대로 잘해요. 제가 이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사피엔스라고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 리뷰를 봤습니다. 책 보진 않았고요. 유튜브 방송이 너무 좋아요. 책 리뷰를 다양한 책을 리뷰해줘요. 그 설민석 씨 그 선생의 20분짜리 그 리뷰도 들었고, 이동관 씨 거의 1시간 가까운 리뷰도 들었고, 위키백과에 그 책 요약한 것도 봤고, 이 정도면 이 책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사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니까 진화론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진화되는 거잖아요. 이 유발 하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화론 관점에서 같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뭐 호모사피엔스 같이 있었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얘들을 이 다 집단 학살한 다음에 자기들만 생존했다. 우수한 집단으로 생존했다.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사람들이 약속해서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책 보니까 되게 작가의 상상력이 뛰어나고 되게 뭐 읽어볼 만한 책은 돼요. 네. 그리고 되게 글을 잘 쓴다. 뭐 이런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그 한국에서 부교육자 할 때 누가 목사님 아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고 노아는 네안데르탈린이고 아브라함은 호모사피엔스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아담 한 혈통 안에 동일한, 당장 아담 불러가지고요 우리 대화하면 대화가 통해요. 인텔리전트 할걸요. 사물들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들을 그 정체성 파악하고 이름들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랑 뭐 비슷할걸요. 제가 이 책 들으면서 어떤 책이 생각나냐면 그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시, 영국 학자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가 유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 비판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잘 무장해서 잘 변증해야겠다 그랬는데 절반까지 읽고요. 아직까지 못 읽었어요. 2007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직까지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계속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견디면서 읽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데 계속 사실이 아닌데 왜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말 잘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뭐예요? 말을 나름대로 잘해요.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워요. 내가 왜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아? 내가 왜 예수님 안 믿는 줄 알아? 이래서 안 믿는 거야 라고 자기만의 논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이, 성탄절이 기쁜 소식이에요? 뭐 그냥 별로 관심 없는 소식이에요? 관심 없는 소식이에요.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그래서 온갖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면 그게 표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여기에 여물통이 나올 거예요. 이게 구유예요. 우리나라 이거 우리나라 이거 소 옛날에 그 여물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누인 거예요. 구유가 여기에 이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우리 친구 여러분, 이게 구유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기에 누인 게 아니죠. 침대에 아마도 아기 침대에 그죠? 구유에 누인. 이거는 이거 구유에는 잘 그랬죠. 왜 이런 얘기예요?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놀랄까봐. 아니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뭐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여관에 돈도 없고 혹은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방을 얻지 못한 이 가난한 가정에 아기 보금자리도 없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때에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신자들은요 뭐라 할까요? 심령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들으면 믿어야 되는 거죠. 목자들이 구유에 누긴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무슨 메시아야?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그렇구나. 이 아기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소년 때 교회당 다니면서 20살 자회에 회심했거든요. 제가 예수님 진실로 믿기 전까지 기독교에 대해서요 의심해보고 맛도 보고 간도 보고 비판도 해보고 찔러보고 활키워보고 때려보고 별짓 다 하다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키우면서 저는 의심과 이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자 애쓰다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한 3-4년 되는데 우리 애들은 그 어릴 때부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하나님 믿니? 아빠 믿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어? 애들이 하나님은 성경에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제 마음에요. 마음이 어디야?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이러니까 막 캐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는 아빠도 믿으세요. 우리를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질문하고 하니까 저는요 우리 그런 말 듣고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막 뭐죠 눈물 글썽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을 뿐인데 이걸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인다고? 어린아이처럼 순둥순둥 단순하게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안 믿는 게 당연해요. 안 믿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성탄절은 찬양하는 날입니다. 13절 14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천사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하다가 그 천사가 얘기가 끝나니까 뒤편에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 합창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합창단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가 깜깜해요. 한 사람이 딱 나와요. 그럼 핀 조명으로 한 사람만 딱 비추죠. 그러면 뒤에 그 합창단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그 사람이 그 합창단 우리가 부를 노래는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말 끝나고 얘기 끝나고 합창단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무대 전체 조명이 켜지면서 이 천사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함께 있는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천사들이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 목자들 앞에 가서 그 찬양 콘서트 해야 돼. 그러면 천사들이 찬양 연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찬양 연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지들이, 아니 천사들 보고 지들이요. 천사들이라도 해야죠. 오늘 이번 11월 말부터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탄절 발표 때문에 준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천사들도 해야죠. 그래서 가사도 맞춰야 되죠. 왜요? 자기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목자들에게 전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할 것이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조사할 때에 마리아가 이거를 전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 입장이에요. 천사들이 보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성자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여자의 뱃속에 10달간 있다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총명하잖아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리고 전달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전달하기, 그 말을,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짐작할 수 있죠. 무엇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으로만으로는 죽으실 수 없으니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조건, 그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구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구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구나.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이 평화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탄절에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에 전쟁이 많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지난주 뉴스 보니까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는 대만과 통일하겠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계속 많아지고, 예수님은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평화를 전쟁이 없는, 이 땅에서 전쟁이 없는, 갈등과 분쟁이 없는 그러한 평화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끝나려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돼요. 그럼 끝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지금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예요. 사이가 안 좋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셔야 돼요. 원수지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려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할 때에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전쟁이 나고 고난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제가 어젠가 그제 생로병사 유튜브 방송 보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예전에는 생로병사였대요. 생로병사. 지금은요 생로병사래요. 아프고 오래 산대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프고 오래 산대요. 중환자실에 호흡기 끼고 오래 산대요. 웬만하면 잘 안 죽어요. 병 사래요. 그 신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러할지라도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 보내셔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